오늘은 그 여리고의 라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여리고의 라합. 라합 아세요? 네. 이세. 예. 우리 여호수아 6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오늘 참 말씀이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제목을 할 때 그냥 여리고의 라합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라합, 뭐가 붙죠? 기생 라합이라고. 뭐 그렇게 좋은 의미로 들리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제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리고, 이제 영어로는 제리코라고 그러는데, 여리고는 향기의 도시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달의 고을, 또 정려나무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단 골짜기 하부의 도성으로 지중해 바다보다 250m 낮은 이제 아열대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도성입니다. 여리고는 달의 도성이라는 것처럼 이곳에는 특별히 그 가나안의 그 우상숭배에 가장 주가 되는 게 바알신하고 그 다음에 아스타로 신인데, 이 여리고는 바로 달을 주로 섬기는 도성이었어요. 근데 바알신은 생산신, 말하면 비를 내려주고 모든 곡물을 다 이렇게 풍성하게 해준다고 하는 그런 게 있지만은, 달신 아스타롯은 아주 그 예배 의식 자체가 음란했어요. 이 달의 여신 아스타롯이라고도 하고 아세라라고도 그래요. 이 달신을 섬기는 곳으로서 이곳은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 중에 가장 비열하고 가장 부패된 모든 것들의 중심 도성이었어요. 중심지였어요. 그럼 말할 것도 없이 여리고는 어떤 도성일까요? 뭐 유황불로 멸망당했던 어느 도성? 소돔과 고모라와 뭐 같은, 또 위치도 같은 위치예요. 그 위치에 도성이 했는데 그러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첫 번 진쳤던 곳으로 아주 비옥한 오아시스예요. 거기는 아주 종려나무도 많고, 저도 그곳에 가봤는데 아주 열대 그 과일들이 풍성해요. 롯이 이곳을 택할 때 이곳을 가리켜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하는 건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낙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은 이제 노항수 전에 없어졌죠. 하나님께서 처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곳에 에덴 동산이 있을 리는 만무하지만은 이 여리고 지방에 가리켜서 뭐와 같았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은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비옥한 평원의 변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열대 지방에 윤택한 각종 생산물이 풍부했고, 사치와 죄악의 소굴인 궁전과 신전이 있고, 그 뒤에 육중한 성벽이 둘러있는 이 거만한 여리고 성읍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가나안에는 강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영토의 침략에 대항할 준비를 이미 갖추고 있었어요. 여러 종족들은 공통된 위험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 일치 단결했습니다. 왜 공포심이 생겼을까요? 왜 공포심이 생겼죠?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공포심이 생겼어요? 와, 그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동로를 타고 있는데 해방을 할 때 그들이 어디를 건넜다? 홍해를, 바다를 가로질러 건넜다. 그 당시에 사람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요. 또 광야로 여행하는 동안에 또 그 시온이라고 하는 강대 민족, 또 옥이라고 하는 강대 두 민족을 전쟁을 해서 다 진멸시켜 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건너오려고 그래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오려고 하니까 그 가나안에 있는 요단강 이쪽 편에 있는 모든 그 민족들은 서로 단결을 해가지고, 야, 우리가 이제 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오면 우리는 막아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공포심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말을 탔죠. 그들의 말과 철병거와 그 지형에 대해서도 뭐 잘 알잖아요. 그들이 살던 지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밝은 식견과 전쟁을 위해서 또 훈련을 했죠. 군인들 훈련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인간적으로 눌러볼 때는 아주 굉장한 벌써 군대를 훈련시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나라는 견고한 성체로 방어되고 있었는데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어디에 닿았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닿았다는 말 표현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그 폐허된 그 벽들을 보면, 성벽을 보면 꽤 높은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치고 있는 바로 맞은편 강 건너 몇 마일 떨어진 곳에는 바로 첫 도성인 이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그것은 매우 크고 철통같이 방어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읍은 가나안 전국의 관문이에요, 관문. 그러니까 그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이 여리고를 지나면 이제 가나안으로 깊숙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문과 같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를 점령하지 못하면 가나안 정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는 두 젊은이를 정탐꾼으로 이제 보냈어요. 이 성읍에 보내서 그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가, 인구가, 또 그 자원은, 또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가, 그런 것들을 좀 탐색해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매우 두려워한 이 성읍의 거민들은 항상 경계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떤 외부의 사람이 들어오면 금방 알아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두 젊은이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두 젊은이. 다음에 나오는데 성경 보면 소년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꽤 젊은, 아마 춘소년과 같은, 제가 춘소년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설교하는 도중에 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의 젊은이, 춘소년, 어린이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호수아가 누구를 보냈다고요? 두 소년, 두 젊은이를 정탐꾼을 보냈어요. 여호수아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비라 하는 누구의 집에?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하필이면 이 정탐꾼들이 누구의 집에 들어갔어요?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만 이제 오늘 말씀을 공부해 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여호수아는
38년 전에 바로 12정탐꾼이 가나안을 먼저 한번 했었죠. 예, 정탐할 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나머지 10정탐꾼들은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도성은 얼마나 견고하고 거기에 사람들은 안악 사람들이라 거인들이라고, 신체들이 다 컸던가 봐요. 거인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비하니까 뭐가 같이 밖에 안 보인다? 메뚜기처럼 밖에 안 보인다. 너무 가소평가해서 그렇게 가소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막 통곡을 하고 울고, 그러다가 돌을 들어서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을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펴려고 하는 자에게는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 불신의 10정탐꾼의 말을 듣고 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어요. 모세에게, 모세야 할 수 없구나.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40일을 보냈지, 그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데 그 12정탐꾼을 누가 보냈는가? 모세가 보낸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정탐꾼들을 선택해서 보냈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그 정탐꾼들이 누구에게 보고했어요? 백성들에게 보고했어요. 이제 오늘 공부하는 것하고 좀 다른 얘기가, 근데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을 백성이 선택했어요? 여호수아가 선택해서 젊은이 둘을 선택해서 가만히, 아주 백성들도 잘 모르게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했어요. 그리고 두 정탐꾼이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도록 하지 않냐고, 누구에게 보고하도록? 나에게 보고하라. 그래, 직접 여호수아가 보고돼. 그게 다르잖아요. 12정탐꾼은 백성들이 선택을 해서 정탐꾼을 선택해서 보냈고, 뭐 보낸다니까 그때 상당히 와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아서 따라가 저 정탐꾼에 가입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두 정탐꾼은 누가? 여호수아가 택해가지고 보내고, 보고도 여호수아가 들은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때때로는 오늘 온 교인들이, 야, 우리 교인들이 전체가 원하는 대로 하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업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100명, 200명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하자,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세우자, 또 누구를 어떻게 하자, 뭐 하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보내시고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잘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전략을 꾸미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라합이라는 기생, 유대인의 저술가들도 듣기가 좀 거북했던가 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저술가들은 또 오늘날 일반 개신교의 목사님들, 성경 주석가들도 말하기를 그 기생의 집에, 기생이 아니고 아마 여인숙 주인이었을 거다. 예, 뭐 그런 면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성에 들어오는 외부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 여행하는 사람들을 투숙시켜서 이렇게 하는 일도 하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히브리 11장 31절이나 야고보 2장 25절에서 여전히 성경의 저자들은 무슨 라합이라고요? 기생 라합이라고 꼭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빛을 찾는 사람들의 가정들로 그의 사자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성령이 라합의 심령에 역사하고 계셨고, 바로 성령께서 이 정탐꾼들로 하여금 그 집에 들어가도록 하신 거예요. 아니, 정탐꾼들이 뭐 이 집을 알고 들어왔을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했고 이미 그 라합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인간적으로 뭐가 일어나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신 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늘 여기에 허전덕 집사님이나 저 자매님이나 그 언니가 여기 이 자리에 오신 거 괜히 온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겠어요? 이건 특별한 은혜예요. 오늘 성경 공부하시면 이제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여호수아 2장 9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누구의 말이에요? 이 라합이 이제 두 정탐꾼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아차렸어요? 뭘 알아차렸어요? 알아차렸죠. 거기에 뭐 여행객들을 많이 들랑거리면서 투숙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벌써 라합은 딱 보니까 아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합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유 명사예요.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분.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일반 모든 신들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지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고유 이름이 무슨 이름이라고요? 여호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유 명사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 명사가 여호와예요. 그런데 이 라합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누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분명히 하는 걸 보니까 라합이 보통 그 통찰력이 있는 여자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는 줄 내가 아노라. 벌써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정복시킬 걸 벌써 이 라합은 알아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지금 간담이 녹았다.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려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 했습니다? 우리가 뭐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이 라합이나 여리고 거민들이 직접 보지를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을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고 있죠? 들어요. 이 라합도 들었어요. 하기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죠? 들음에서 나와.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라합이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으나니 얼마나 무서웠든지 여리고 거민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홀로 하나님이시다. 이거 위대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신앙의 믿음의 바로 극치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오직 홀로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에서 그 말씀이 있어요.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은 하나님들은 다 망하리라. 그러나 여호와는 천지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참신과 거짓신을 나타내는 것은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냐 아니냐에 따른 거예요.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빅토비엘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느 날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왜 소리가 작아요? 확신이 없어요? 안식일 준수가 바로 뭘 신앙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라합의 가진 신앙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오직 홀로 참신인데, 이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아멘이세요? 아멘.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들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알아봤습니다. 어쩌면 믿음이란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몰랐지만, 라합이 믿음이라는 말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바로 그 믿음이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고 말과 행동으로 그것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 11장 31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히브리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 이 믿음장에 라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라합은 믿음으로 그 두 정탐꾼을 하나님의 사자로 알고 뭐 했어요? 숨겼다가 평안히 돌아가도록 했죠. 딱 사도 야고보도 야고보 2장 25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생 라합이 사자를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에는 뭐가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라합이야말로 참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따랐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참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라합을 통해서 배워야 해. 하여간 여리고 여인 라합이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쉬운 일이었어요? 정탐꾼을 그 왕이 벌써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 보냈죠. 라합아, 너희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왔지? 그 낯선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보낸 정탐꾼들이야. 빨리 끌어내. 자, 왕이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와가지고 라합한테 얘기하는데 라합이 생명에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라합은 두 정탐꾼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그 고대 그 집들을 보면 위에가 다 이렇게 슬라브처럼 돼 있죠. 그래 평평하게 돼서 그 위에다가 뭐 갈대 같은 것도 말리고 곡식도 말리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은 어떻게 했어요? 그 3대 속에 다 숨겨버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 오긴 왔었어요. 왔는데 왔다가 날이 저물기 전에 성문 문 닫기 전에 아마 빠져나간 것 같아요. 아마 빨리 따라가면 아마 길에서 그 사람들 찾을 것 같아요. 아주 거짓말 아주 지혜롭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런가 하고 병사들 보내가지고 어떻게 죽이게 해서 나갔어요. 여러 날 동안 나갔어요. 그래서 라합이 어떻게 했어요? 그 정탐꾼을 이제 그 라합이 마침 성벽 위에 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 바깥으로 마치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문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서 보내면서 3일 동안 산에 숨어 있어라. 벌써 알아요. 3일 동안은 꼼짝할 수 없이 산에 숨어 있고 있다가 그 다음 3일 후에 너의 갈 길을 가라. 그러니까 이제 이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찾지 못하고 돌아왔죠. 그의 친절에 대한 보답으로 정탐꾼들은 이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그를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호수아 2장 14절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좋은 말이죠. 네가 정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우리를 평안히 돌아가게 했으니 이제 우리가 이 성을 점령하라고 들어왔을 때 너를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하겠다. 이스라엘 온 무리는 아카시아 숲이 우거진 시딤의 진영을 떠나서 요단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희가 앞으로 전진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니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 모맥이 뭐예요? 볼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뭐 하더라? 넘치더라. 혹시 이제 그 성지 여행을 가신 분들이 요단강에 가가지고는 요단강을 가기 전까지는 굉장하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큰 강, 아주 이런 그런 강으로 생각하는데 뭐 별로 크질 않거든요. 어디 김 장로님이 요단강 가보셨어요? 가보면 이제 실망할 정도로 강폭이 좁아요. 뭐 수심도 그렇게 깊지 않겠죠. 어쨌거나 그러나 뭐 할 때는 추수할 때는 항상 언덕에 물이 차고 넘쳤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고 했죠. 그래서 그 요단 들판을 다 물로 덮게 돼요. 여기에 보니까 월 레벨, 여기 지금도 2013년에는 강물이 불어가지고 여기까지 굉장히 높은 곳에까지 물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을 표시해 놓은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이 봄철에는 헤르몬산 이런 곳에서 눈이 녹으면서 그 강물이 굉장히 많아서 가지고 그 요단 들판이 그냥 물바다가 돼, 물바다가. 1년 중 이 계절은 봄이었습니다. 산에 눈이 녹아내려서 요단강 물이 불어 두 개 넘쳐 흘렸으므로 평상시에 걸어서 건널 수 있던 곳으로도 건널 수 없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도록 뜻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건넜는가? 여호수아 3장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죠. 여호수아 3장 7절 8절 또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너희들이 법궤, 하나님의 십계명 법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 물가로 내려가거라. 그래서 다시 또 읽읍시다. 3장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이렇게 말씀이 이제 정말 봄철에 물이 하고 막 이렇게 홍수처럼 흘러내려가는데 이제 그 앞에서 옛날 40여 년 전에,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 앞에서 두렵고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좀 그런 형편이죠.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법궤를 울매면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서서 요단 강물에 가서 발을 디뎌라. 정한 시간에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법궤를 손들어 하여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뒤로 물러가 법궤 주위에 약 반마일가량의 공간을 두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제사장들이 요단강 뚝을 내려갈 때 모든 사람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법궤를 메고 노한 듯이 물결치는 강물을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돌연히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결이 위로 쏠려 멎고 아래의 물은 흘러내려가
강 밑바닥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송 집사님, 어디 상상이 돼요? 예, 그렇죠.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은 강 한가운데로 들어가 거기에 정지에 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강으로 내려와 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하여 요단 강물의 흐름을 멈추신 능력은 40년 전에 저희 조상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친 능력과 동일한 능력이라는 사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아멘 하시겠어요? 백성들이 모두 강을 건넌 후에 법궤도 서쪽 강변에 도착하고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자마자 꼼짝 못하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여 강물은 다시 자연스럽게 저항할 수 없는 홍수로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하세요.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요단 강물을 먹게 하셨다는 기별이 가나안인의 왕들에게 전달됐을까 안 전달됐을까요? 전달되죠. 전달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강물이 불어 맹렬히 흘러가는 요단을 건너오게 되자 인근의 모든 민족들은 공포심에 사로잡혔어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성 중에 하나인 이 부유한 여리고 성읍은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제 매우 가까운 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3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제 뭐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의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몇 번씩?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렇게 하고 일곱째 날에는 7번 돌리라. 이 다 안식이라고 다 관계된 말씀들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이스라엘 대군은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7째 날 새벽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를 소집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여리고성을 7바퀴 돈 후에 이 다 7자는 다 뭐와 관계되는 거예요? 안식일이죠. 안식일. 7일 동안 돌게 또 7일 날에는 안식일에는 7번 돌아요. 돈 후에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거든 큰 소리로 외치라. 거대한 이스라엘 대군은 운명 지어진 성벽 주위를 엄숙히 행진하고 있었어요. 도저를 맞추어 걸어가는 많은 사람의 발걸음 소리와 이른 아침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나팔 소리가 때때로 울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숨을 죽이고 조용하고 있습니다. 그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또 성 안에 있는 그 여리고 거민들도 다 좀 아주 침묵 속에 있는 거예요. 더디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조용하게 걷다가 그러나 이제 명령하는 날 7째 날 7바퀴 돈 후에 그 다음에 외치라 할 때 그때 큰 소리로 외치라고 그랬죠. 7번 돌기를 마친 후 긴 행렬은 멈춰서고 한동안 조용하던 나팔들이 일시에 울려 온 땅을 진동시켰습니다. 견고한 돌로 쌓은 성벽이 그 거대한 망대와 활 쏘는 구멍이 있는 흉복과 함께 기초에서부터 흔들려 우르르 굉장한 굉음 소리를 내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침내 여리고 거민들은 공포에 질려 움직일 수 없었고 거기에 이제 병사들이 있었지만 어떨까요? 몸이 얼어붙는 거예요. 공포에 그냥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대군은 진군하여 들어가 그 성읍을 마침내 점령하게 된 겁니다. 고대 여리고의 발굴을 위해 독일, 영국, 미국 고고학자들이 1908년에도 또 1930년부터 36년까지
1952년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발굴하고 있어요. 울브라이트, 유명한 고고학자 울브라이트 박사는 말하기를 그 여리고가 주전 14세기에 함락된 증거가 나왔다.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함락시키던 그 같은 연대하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확실해요? 틀림없죠. 이게 이제 발굴된 여리고 도성입니다. 지금 이 위에 공중에서 이렇게 봐서 그렇죠. 이게 굉장히 넓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성벽 같은 것들도 다 이렇게 발굴이 됐어요. 자, 여호수아 2장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려오리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 13절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합이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라합이 보통 여자가 아니죠. 자, 라합이 당신 애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들어올 때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라합이 그랬어요? 내 부모를 살려달라. 내 형제 자매들을 살려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와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바로 이 자리에 다 와있는데 내 부모는, 내 형제 자매들은, 내 자녀손들은 어디에 있는가? 라합과 같은 심정을 갖고 있으면 곧 예수님 오실 텐데, 곧 이 세상이 멸망당할 텐데, 내 형제들이요, 내 부모요, 내 자식들아,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렇게 이제 정탐꾼이 말을 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성이 무너지는데 바로 뭘 하라고 그랬어요? 붉은 줄을. 그런데 만약 밧줄과 같은 것으로 창문에 달아놓았다고 하면 이 정탐꾼을 달아내린 것으로 발각되겠죠. 저기 뭐야? 저 왜 밧줄이 저기 있어? 그럼 벌써 정탐꾼에 대한 것이 다 소문이 들었으니까 이게 라합에게 채근이 되겠죠. 그러므로 창에 매달아 놓은 것은 붉은 줄은 3대로 만든 줄로, 가는 줄로 상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추위를 끌지 않게 된 거예요. 자, 붉은 줄은 정탐꾼들을 달아내릴 때 사용했던 줄과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 두 줄은 다른 히브리의 단어로 묘사되어 있어요. 15절의 줄은 히브리어로 헤벨, 이건 밧줄이라는 뜻이에요. 붉은 줄은 티크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 티크와라는 단어의 뜻은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보면 이 다윗이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이 놀라운 복음이에요. 지금 그 붉은 줄을 창에 내리라고 하는 그 줄이 바로 뭐예요? 소망의 줄이요. 그 줄이 구원의 줄이요. 이 세상의 멸망을 당할 때 바로 그 줄을 내린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백성들이에요. 소망의 줄을 내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이 소망의 줄을 내리고 있나요? 붉은 줄. 이 붉은 줄은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같은 표현인데 거기에 여러 성경절이 나오죠. 예. 이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붉은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붉은 줄은 뭘 나타낸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붉은 피를 흘리신 그 붉은 피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줄이요, 그것은 우리의 소망의 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이 붉은 줄을 내리고 있나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할 때는 어떻게 했죠?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지 않았어요? 이와 같은 표현이에요. 여호수아 6장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구원해내라. 여호수아 6장 23절에 정탐한 누구들이?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르. 저는 이 말씀 보고서 정말 놀랐어요. 정말 라합이 말해요. 약속은 뭐였어요? 네 부모와 네 형제 자매와. 그런데 구원할 때 보니까 누구도 있었어요? 친족들도 있었어요. 사촌들도 있었고 뭐 육촌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친족들도 있었어요. 이 라합의 집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빅토밸리 교회예요. 이 라합의 집이 뭐라고요? 오늘날 빅토밸리 교회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누구들이 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라합이 말해요.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해가 뜨면 내일 아침이 되면 멸망당한다, 불로 멸망당한다니까 그 말을 들은 사위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뭐를 여겼더라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라합이 기생이라는 말이 앞에 붙였는지는 몰라도 라합은 적어도 가족들에게는 신임을 받고 있는 여자였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라합이 가서 부모에게 말하죠. 아버지, 어머니, 이 도성이 곧 멸망당할 거예요. 빨리 우리 집에 오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 집에 오세요. 야, 너 무슨 소리를 그런 소리야? 야, 이 여리고성이 왜 멸망당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합에 한 번 가가지고 안 되면 두 번 갔을 거예요. 세 번 갔을 거예요. 그 부모에게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교회로 인도했죠. 자기 집으로 인도했죠. 또 누구한테 갔다고요? 형제들한테 갔어요. 형제가 몇이었는지 모르지만 가서 얘기할 때 형제들은, 부모는 또 혹시 딸의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형제들은 말 듣기 쉬워요, 들을래요? 이순자 집사님, 쉬워요? 어렵죠? 형제. 그런데 형제들도 모여왔어요. 또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않고 라합은 누구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친족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예? 종이 가가지고 강곡까지부터 이 도성 멸망당해.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이 올 거야. 빨리 우리 집에 오지 않으면 죽어. 우리 집에 구원의 표가 있어. 오늘 이런 강곡한 라합의 심정이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의 마음이 있다면 이 사업 빨리 마칩니다. 이 사업 빨리 마쳐요.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소년 둘을 보내면서 너희 그 가서 라합의 집에 가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라 했던 것처럼 오래지 않아서 우리 주님은 누구를 보내올까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7바퀴 돌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대군들이 나팔을 불면서 외치는 때처럼 오래지 않아서 천만 천사들이 이제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면서 오실 거예요. 그때 그 천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